갔다 왔습니다. 네, 이제 2주 동안 우리 재원자매 저희 가족을 같이 갔다 왔어요. 저희는 이제 2주 후에 우리 세팅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호텔 사진을 굳이 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신혼여행주 여러분들 이렇게 강력 추천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호텔,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고 굉장히 저렴하게 나타났습니다. 통해받아 사진보다 더 실제로 더 좋아요. 나중에 결혼하시는 분들은 정하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안 정하신 분들은 신혼여행주 꼭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그렇고요.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펴시고요. 제자들에게 대한 얘기 잠깐 하기로 원합니다. 주고 보시면 다 영어로 만들어서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고공학교 제가 페이스북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특별히 우리 세신자들, 세가족분들, 모든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들은 필수 코스로 다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20명 정도가 수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오늘 이번 주에 셀가족 교회 모임 가운데 주고 보시면 이제 나눔 용지에도 어떻게 수강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나눔이 있습니다. 함께 셀리더 분들이 많이 좀 고민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세 번째 BTC 바이블 통 리딩 스쿨인데요. 통성경 길라자리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 대관과 20주 동안 성경을 한번 이렇게 남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성경을 한번 또 하자 그래서 다양하게 개설했습니다. 평일 오전반, 저녁반, 직장인, 주말반.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최소한의 인원이 있는데 그 이상 등록을 안 하면 퇴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등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매주 혹시 어려우신 분들도 가장 좋은 날짜에 오시면 그 주간에 있는 본문 같이 또 성경 본문 읽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통독반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던가 거기 댓글을 또 자세하게 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가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스쿨은 기도해야 되는데요. 수요일 오전 시간에는 중보기도학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들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다섯 번째 치유기도학교는 어느 정도 기도하신 분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중보기도 같이 하셨던 분들이 좀 더 깊은 인지와 치유 사모하는 분들이 금요일 저녁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PM 스쿨은 서울에서 하는데요. 저희 교회 초성선교사 또 다른 교회 개척 운동을 일으키기 원하는 타협자, 담당 교육자 되기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외부 사람들한테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특히 멀티사이트 처치에 대한 부분들 나누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기독교사 모임, 그리고 아기 엄마 마더와이즈 모임, 그리고 셀가족 리더 교회 운영에 대한 모임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회 일정이라든가 장소 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많이 이제 등록하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페이스북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이나 가입 안 하시는 분들 이참에 하시고 또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셀에서 같이 좀 하는 방법 알려주시고 해주시면 다른 사람 아이들로도 상관없으니까 등록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장 1절부터 오늘 굉장히 긴데요.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1절부터 28절까지 좀 속도를 조금 내서 제가 먼저 읽도록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뒤 라마디안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의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영화나요 한 사람의 견디니라.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신 분이나라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내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까지 취하여 이르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때문이니라 하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런데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마시는 중심이 없어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내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어한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의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때문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소송마리와 밀가루나무와 포도주와 가죽들을 가지고 주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가 전신의 사실로 행사하니라.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네.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주보에 설교원이 있습니다. 없으신 분 저쪽에 있고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메시지. 9월에는 가을 계절이 바뀌죠.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각자에게 새로운 시즌 그리고 새로운 타이밍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의 영성을 들으시는 또 순종하시는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언어인터의 출생기입니다. 언어인터죠. 기름을 붓는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받는 자라기보다는 기름 부음을 주는 자죠. 사무엘상의 큰 흐름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을 왕을 세우는 그 기름을
사울에게 묻고 그리고 다윗에게 묻는 그 이야기. 사사시대이고 또 선지자로서 왕정시대를 한 시대를 마감하고 한 시대를 또 다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굉장히 큰 어떤 변화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또 다른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사역과 어떤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권위에 위임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세우실 때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권위와 그 사역과 그 직임을 위한 하나님의 권위를 그 사람에게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 붓는다는 뜻은 그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름 붓는다는 뜻에는 통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인은 헬라어의 그 번역된 말이고 메시아는 아람어죠. 이 말의 의미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굉장히 큰 오늘 사무엘상 시작이 되는 1장의 말씀의 핵심은 기름을 붓는 자 사울, 다윗, 또 그 외에 예수님까지 그 기름을 누구로부터 붓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좀 다윗을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부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1장 쭉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사무엘상을 전하기로 결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금요일쯤에 결정을 했어요. 16장과 1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해야 돼요. 되게 은혜가 됐어요. 어너인터, 그 기름 부으심을 주는 자,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너인터의 출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을 주는 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캠퍼스 가운데, 우리가 가는 직장 가운데, 우리가 구원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새롭게 전달되고 전용되어지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지만 전달되어지고 전염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의 출생을 좀 보게 하는데요. 1장 1절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1장 1절에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 그 족보가 나오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디라고 나오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요셉이죠.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했을 때 10지파는 다른 그 형제 10지파와 그리고 요셉의 자녀들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죠.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특별하게 사랑했고 그 중에서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굉장히 총애했던 것이죠.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다 모으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축복 기도를 이렇게 창세기 48장 말씀 가운데 하는데요. 야곱의 장장이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보다 에브라임이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간 예언과 같은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굉장히 축복받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중요한 지파였고 특권층이었어요. 어너인터였던 기름부음을 했던 그 사무엘의 출생, 그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전신의 어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사무엘도 그랬고 그리고 사사시대의 여선지자 드보라도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디서 살았는가 장소를 좀 보면 하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얘기했어요. 말 되게 어려워요. 제가 성경 하전 처음에 라마다임 소빔이 도대체 어디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 연구하다가 이런 장소가 있었나. 알고 보니까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만 이렇게 이 지명을 표시된 대부분은 유학해서 라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마. 성경에 라마라는 지역이에요. 사무엘의 출생지 그리고 사무엘이 유아 시절에 실로에서 말고 대부분 살았던 지역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었던 지역이 바로 라마. 라마라는 곳의 그 이름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지형을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고도 차이가 나는데요. 에브라임 산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곳에 있잖아요. 한 고도 한 800m 가량 되는 그런 정도의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었던 라마는 높은 곳에 있었지만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닌 산지였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주로 살던 도시는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도시인데요. 중요한 도시는 실로, 그리고 베델, 그리고 미스바라는 도시가 이렇게 큰 도시, 라마, 실로, 미스바, 그 다음에 베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열왕기 한 18장 19절 열왕기상을 보면요, 이 라마의 그 이름이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라고 바뀌게 돼요. 우리가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무엘상까지는 라마라는 도시로 이렇게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사마리아라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말 들어봤죠? 아무튼 지리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대략적인 어떤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6절, 17절을 잠깐 보면요. 혹시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말씀을 좀 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무엘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제가 보면서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사무엘도 멀티사이트 처치의 사역자였구나. 사무엘의 그 고향 베이스 캠프는 라마였고 주로 1년에 한 번씩 주로 베델 그리고 길갈 미스바를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교회를 세우면서 다스리는 사역들을 했던 것을 보고 참 이렇게 사도적 사역을 감당했다. 신약시대의 사도바이브 같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의 사무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이 세 번째. 사무엘의 그 삶에 굉장히 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이었고 라마에 거주했던 그 당시에 굉장히 특권층인 지파의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사무엘인데요. 3절 말씀에 자기 성읍에서 라마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갔다. 실로. 한 장소만 더 보기로 하는데요. 실로는 사무엘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되는 도시입니다. 계속 나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처음으로 회막,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쳐서 교회 건물을 세운 그 도시 이름이 바로 실로예요. 회막을 세운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는 외부 세력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굉장히 지리적으로 유리한 요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까지 영적인 어떤 그 근원지가 바로 실로였던 것이죠. 그 실로에 회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소, 성령님이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몸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압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면 우리가 바로 거룩한 곳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주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실로였던 것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실로였어요. 사무엘상 1절부터 1장부터 10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바로 언약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거예요. 사무엘상의 굉장히 큰 주제는 예배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상징하는 지역이 바로 실로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도시가 바로 실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1년에 한 번씩 라마에서 실로로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사무엘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평안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노이터였던, 기름 부으심을 주었던 그 사무엘의 출생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이 2절 말씀이 오늘 성경을 풀 굉장히 큰 키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한 아내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내가 두 명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는 한쪽은 자식이고 한쪽은 자식이 없어. 이게 문제의 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죠. 드라마가 여기까지 했으면 별로 평범해. 근데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재밌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스라엘 시대에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성경에 그 신실한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가 아내가 두 명이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이 어떤 감독이시면 사사기를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녀석아. 저한테 말씀을 모르는 녀석아. 제가 회개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의 이 사무엘상의 여러분, 사무엘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 네, 그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생의 아들이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또 다른 사사, 입산이라는 사사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한 4주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대원 같은 거 갈 때 이렇게 성경 공부하거든요. 사사 이름 기억하고, 사사의 특징, 입산의 특징, 아들 30, 딸 30. 아들 30명 낳고 딸 30명 낳고 꼭 기억해야 돼. 근데 비슷하게 난 사람이 있어요. 압돈, 아들 40. 되게 헷갈려요. 성경 외울 때 사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신대원 시험 같은 거 볼 때 이거 이렇게 낼 때 어려운 게 좀 있어요. 재미가 없습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사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잘한 게 후배들이, 후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아들 30명 낳고 딸 30명 낳더라. 한 사람이 한 아내를
한 아내와 어떻게 아들 30, 딸 30을 낳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아내가 낳았던 거죠. 사사들이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도 아내가 많았던 거예요. 기생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그 시대의 영적 리더들로 세우셨다는 거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게 되는 걸 허락하시죠. 그들이 막 부르시죠. 한 구원자를 허락하셨으니 그를 통해서 그가 있는 동안에는 땅에 평강이 있는 거죠. 마치 이 시대와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혼탁한 시대죠. 어쩌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그 아내 2명은 어쩌면 양호한 곳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알 수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어요. 하나님의 환상이 많은데 그것이 환상인지 자기 꿈인지 영화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하도록.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5절 후반부와 6절의 전반부에 있는 말씀인 거죠. 성경 기자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한나, 자기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그 한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6절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2번이나 반복되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말씀 보십시오. 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의 그 태를 막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의 그 태의 문을 막으셨으면 우리 이 땅에 살지 못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변화시켜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아하고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창조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더라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한 자매한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감동이 되지 않고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출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1974년 9월 20일 날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의 태의 문을 여셔서 이 땅에 예전보다 제가 한 달 먼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10월 20일 날 나오셔갖고 왜 9월 20일 나왔을까? 저희 아들도 저를 닮아가지고 한 달 빨리, 예정보다 한 달 빨리 나왔어요. 그 애들이. 주님의 뜻이 있다는 궁금하지 않아요, 주님께? 주님 왜 이러지? 2004년 4월
후에 74년 9월 20일 날 태어났어요. 저희 아들이 2007년 4월 4일 날 낳았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를 낳으면요 많이 묵상하게 돼요. 내가 나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 것과 그 시대의 한국 사회에 태어나는 것과 이 아이가 지금 30년 후에 태어난 것과 또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저희 아버지는 7살 때 소명이 날 때 6.25가 난 거예요. 6.25 때 한 40번을 북한과 남한을 왔다 갔다 하셨대. 자기가 걸어서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분의 라이프와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그분이 그 부모님 세대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회 때 태어났을 때와 제가 선교단체에서 대학생 때 예수를 만난 것과 서명인과 뱃속에 있을 때보다 사랑합니다 나야 이 노래 부르면서 태어난 것과 어떤 게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원하실까? 쟤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부록의 나이가 된 저에게는 하나님 뭘 원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이 글로벌 비전 교회에 있는 20대, 30대에 있는 청년들 이제 새롭게 가정을 세우는 이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세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아니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해오고 계시죠? 기대하십니까? 궁금하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왕을 세우는 그 사사시대에 왕이 어그러진 시대 가운데 그 왕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좀 나오고 같이 보면 하는데 어머니 한나에게 좀 더 보기로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배를 막지 않으셨다면 아마 한나는 행복한 평범한 사랑받는 아내 평범한 한 여인의 삶을 살다가 갔을 겁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남편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아내가 2명이었지만 다른 분이나 자식이 있는 분이나보다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굉장히 막 느끼한 멘트를 이렇게 성경에 막 날리고 있는 거죠. 10 아들 필요 없지 않냐. 내가 귀엽지 않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실 성경이 이렇게 거룩하게 기록된 거지만 장난 아니에요. 엘가나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에요. 다 필요 없어. 당신만 줬으면 돼. 성경을 잘 묵상하고 보셔야 돼요. 당신과 함께 막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남편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애가 없어도 필요 없다. 당신 하나는 충분하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한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돈이 많고 남편이 있고 그래도 한나의 마음속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그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음을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냥 보통 경우에는 안 막으셔. 하나님이 웬만하면 다 속속 납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성대항을 하시는데 한나에 개입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어요. 다 좋은데 이거 하나 부족해. 다 행복한데 이거 하나 고통스러워. 어떤 사람은 다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죠? 오늘 말씀해 볼 때, 한나를 볼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있었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 정말 정당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말씀에 그의 적수인 적이야 적. 이렇게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남편은 똑같은데 그가 적이야.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어떻게 해요? 심히 이런 표현이에요. 격분시켜. 그냥 아니라 그냥 분노가 아니라 완전히 격반식 분노로 이렇게만 보면 막 이렇게 피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왜 격분시키냐. 여러분 분인 나도 되게 열받는 거예요. 애가 있고 자기 자식이 있는데 남편이 자식도 없는 한나를 너무 사랑하면서 자기보다 어떤 돈을 주는데 2배 이상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막 열받는 거죠. 맹성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날리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가 있어서 아마 되게 시청률 한 50% 이상 찍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고 남편이 또 이렇게 뜨거운 멘트를 날리면서 8절 말씀을 하는데요. 9절 10절 말씀을 계속 봅시다. 10절 말씀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한나가 힘들었는가. 고통이 어머니를 기도의 자리에 이끌다. 요건 3, 번째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울어버린 거예요. 통곡한 거죠. 15절 누가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제가 여성 사역자라서 아마 이거 하나 흉내냈을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말하면서 빙했어. 밤에 안 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적이 없어. 16절 말씀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야. 와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에게서 다 남편도 있고 집안도 좋은데 없는 거 다 큰데 자식도 없어. 늦게 난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사무엘들이 많잖아요. 이름이 김사무엘, 박사무엘, 고사무엘 되게 많아요.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 보면 엄마가 걔를 늦게 낳았어. 늦둥이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성경에 한나, 사무엘 나오는 거. 그 모든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그 고통과 원통함과 그 격분된 마음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남편조차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믿기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셨다는 거죠. 한나가 결국엔 기도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고통과 부족함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래서 성경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 제가 이제 이집트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학교 강의를 40 동안 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보십시오. 그때 제가 이제 간증하고 저희 아내가 했던 게 뭐냐면 가장 힘든 시간, 저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저희의 삶에 기도의 용광로가 태워지는 시간, 기도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로 평상시도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시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태어나는 자리는 항상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고통과 절망과 원통함의 순간에 기도할 수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원망하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격분하다, 분노하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이 있죠. 원망하다, 불평하다, 절망하다, 고통 가운데 있다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오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거 아세요? 아멘? 절망 같은 목소리도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목회자가 있는데 복이에요. 아멘? 기도하라고 자꾸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기도라는 게 여러분에게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 그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에 뭔가 어떤 하나의 새로운 사무엘과 같은 언어터를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런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를 해요. 참 되게 재밌는 표현이 13절 말씀인데요. 한나가 여러 가지 기도를 배우는데 입술을 움직이면서 말을 하지 않는 기도를 배워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는데 말이 안 나와. 되게 어려워. 제가 이제 목사님 한번 따라해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소리내서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쉰 게 아니라 쉰 정도가 아니라 목소리 자체가 안 나와. 성대 결절이 아니라 성대 막힘.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영화 같은 거 보거나 이렇게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말이 안 나와. 그냥 뭔가 이렇게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자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써가면서. 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그 힘듦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11절 말씀에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11절 말씀 큰 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의 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영원하나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를 그의 머리에 잊지 아니하리나이다.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로 사무엘이 실천합니다. 후반부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삭도는 삭발이라든가 어떤 면도할 때 사용했던 칼이에요.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 아들을 나에게 주신다면 평생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특별하게 서원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뜻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낳는데 드려. 참 비효율적인 거죠. 차라리 안 낳는 게 낫죠. 임신 40주 동안 하고 개 키워가지고 드려. 차라리 안 낳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의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낳자마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보통 그래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죠. 제 주님 저에게 그 아들을 주시면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전부터 주님 선하십니다. 아들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를 삭도를 되지 않았어요. 한나에게 있어서 아들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요, 서원 기도의 핵심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아들을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아픔을 정말 하나님 듣고 계신가 안 듣고 계신가? 정말 내가 기도를 허공을 치는 기도인가 아닌가? 하나님 정말 내 존재를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가 아닌가? 그냥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얘기해요. 나시린은 나자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바친다,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몇 명의 사람, 삼손도 나시린이었고 레갑 사람도 나시린이었고 사무엘도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들은 술과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었고 삭도를 몸에 대지 않았어요. 발음이 꼬이는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나와요. 나시린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는 나시린으로 죽일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뉴사우스 처치의 그 담임 목사님, 그 청관우 목사님 아시죠? 많은 찬양 사역자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나시린에 대한 곡을 만들었어요. 뉴사운드 그 앨범에 제가 그분처럼 노래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언약의 세대에 일어나 사단의 진을 진리로 무너뜨리니 성결로 얻은 권능으로 세상을 바꿔나아갈 긴 머리 사람 이렇게 하면 노래 부르면 나와요. 나다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요. 2절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막 그 열정이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중간에 틀릴까봐. 마지막 날에 나시린 세대에 일어나 거짓과 탐욕, 유혹에 맞서 싸우리 거룩한 성도 기도할 때 교회는 승리한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 중 이 나시린에 대한 말씀 네이버에 딱 치면 나와요. 청가는 나시린 딱 치면 나옵니다. 오늘 네? 이따가 마지막 앨범을 또 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들으시면서 나시린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사무엘이 그런 삶을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했던 것은 그 나시린에 대해서 선 이해가 있고 자신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고 나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드리는 게 부모에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자기도 나시린의 부모로서 삶을 살겠다라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예, 이 정도 하고요. 결론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늦게 끝나는 것으로 이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런닝 타임을 보시면 정확해요. 그렇게 시작과 끝이 정확합니다. 지난주랑 똑같아요. 오늘 예배가 길어졌기 때문에 설교가 늦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을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의에 보시면 기도 응답으로 보시면 시작. 기도 응답으로 인하시는 다음 세대의 위대한 일들을 낳다. 첫 번째, 이왕에 헌신할 것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헌신시키자. 이게 한나의 육아 철학이었어요.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24절을 보면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여러분 젖을 언제 떼죠? 잘 모르죠? 네? 어이 맞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살 때 젖을 떼죠. 만 3살 꽉 채워서. 당분간이라고 4살이죠. 4살 때 드린 거예요. 나쁜 엄마야. 어떻게 4살 때 대안학교를 보내? 선지자 학교에 보내. 그 당시에는 말씀이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잘 희귀했어. 그러니까 신학교 같은 거를 보낸 건데 말씀이 희미해. 여기 성경에서 엘리와 엘리 그 아들 보면 되게 엄청 흥미하거든요. 엄청 탐욕적이고. 근데 그런 곳에 자기 아들을 막 이렇게 보낸 거예요. 4살 때. 그리고 자기 아들을 1년에 한 번씩 본 거예요. 한국 나이 4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선지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언어이터였던 사무엘의 어린 시절 과감한 헌신으로 드려진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어떤 이렇게 사악한 것이 있습니까? 서운한 게 있으세요? 오늘 기억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한나처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왕에 헌신할 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헌신하자. 여러분 주위에 나이 어린 사람한테 형과 누나와 언니들이 이왕 헌신할 거 빨리 헌신해라. 옆에 동생들한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해 안 됐어요? 하세요. 이왕 헌신할 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헌신하자. 아멘 해야죠. 아멘. 반사하지 말고 아멘. 두 번째로 자신이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헌신했다는 24절 말씀이면요. 수소 3마리, 숫소죠.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 아까 제가 민수기 6장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시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시린으로 헌신할 때 그 당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헌금인데요. 헌물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나실로 드릴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헌물 드릴 때 헌물을 드리는데 번제물로 1년 된 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그리고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간단히 얘기하면 순양 2마리와 암양 2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은 그의 삶에 그를 키우고 그를 제자시고 하는 그 모든 재정을 쓰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한나는 이 말씀을 보면 숫소 3마리예요. 그 당시 제사로 드렸을 때 동물 그 가격으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가 제일 비싸.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 그러니까 한나는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만 들어도 되는데 숫소 3마리를 드린 거예요. 가장 최상급의 것으로 드린 거죠. 이왕의 아들로 빨리 그 기왕의 한 살에도 어릴 때 드릴 때 다 드린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 거죠. 그 메시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말씀에 한번 같이 27절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진정한 예배는 전부를 드리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그냥 좋은 것을 조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그 드림을 보고 축복하셔서 사무엘 이후에 여러 아들과 딸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3살, 4살 때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자기에게 있어서 전부가 뭐죠? 사무엘이에요. 자신의 고통의 원인도 사무엘이었고 그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으로 주신 분이 주신 그 전부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그걸 전부를 드려요. 이 아이를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이 우리 글로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진정한 예배 다 드려줍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이렇게 얻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고방식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9월달에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엘가나와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어너이트였던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었고 그의 어린 시절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가 기름 붓는 자를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즌 가운데 기도의 부담을 주시고 기도 자체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또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제가 그 가운데 그냥 고통하고 그냥 분노하면서 그냥 원통하는 마음으로 그냥 끝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여서 결국에 사무엘 같은 하나님 그런 열매들을 맺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좀 함께 기도하면서 뉴 시즌을 여는 언어이터 그 언어이터들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힘차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그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